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한 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세상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영혼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청년부가 마을 목장을 개편하게 되었는데 새로 만난 주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한 주간의 삶을 나눔을 은혜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주관하는 성탄절 예배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안으로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청년들은 지금 힘든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허락해 주세요. 또 먼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주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용기와 힘 복돋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희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먼저 민주적인 국민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국가의 위정자들과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헌신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리더, 마을 목자들에게 힘 주시고 찬미단, 안내팀, 예배팀 등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세요.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로 부름받은 백영기, 김성무, 이필재 목사님, 올바르고 지혜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또 항상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온전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필재 목사님, 강건한 마음으로 말씀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볼게요. 할렐루야. 자, 우리 벌써 2015년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옆 사람이 친구고 편한 동생이고 편한 언니면 수고했어 친구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꼭 한번 안아주시면 안아주시고, 네, 손 잡아주시면 손 잡아주시고, 네. 자, 우리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옆 사람 봐볼까요? 그 수고한 옆 사람, 우리 자 수고한 그 친구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들 보고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펼쳐질 너의 미래 앞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때로는 자, 옆 사람에게 펼쳐주세요. 손바닥. 저희 앞에 보시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세요. 꿈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엔 뒷사람 한번 봐볼까요? 다 뒤돌지 말고 뒷사람들에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자, 우리 이번엔 한 해 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해 줍시다. 너의 영혼 통해 셋, 넷.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엔 우리 찬양을 해도 우리 성가대랑 우리 앞에 참미단에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우리 뒤에 간사님들께도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 나의 영혼 통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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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담대히 선포하면서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님 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영원해 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번 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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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여러분 목소리로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시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보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모아주실 것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너의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무언가를 마무리하거나 어떠한 일정이 끝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이 어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어진 것 같고 공간이 계속 이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크고 작은 단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겼고요.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는 그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는 사형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틀 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도원에 다닐 때 참 좋아했던 교수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을 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다. 그 말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되뇌이더라고요. 잠이 들 때 우리는 죽음 연습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 연습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끝이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2015년 어떠셨나요? 행복하셨습니까? 만족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5년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2015년, 당신의 2015년을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설명하시겠나요? 제 삶 가운데 2015년은 이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본문 33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면서 어땠나,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실까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선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모세가 주장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죠? 사막이란 용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더 와 닿으시나요? 광야이건 사막이건 아무튼 영어로 데저트이건 결핍의 연속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참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때로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희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할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야,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롤 좀 그만했으면, 여자 좀 그만 만났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이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학생의 주변 사람들 중에 서울대 간 사람도 있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서울대 못 갔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행복할까요?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동기들이 야, 요즘처럼 취업이 힘들 때 너 진짜 대단하다, 능력 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 라고 말하는데요, 출근한 다음 날부터 야근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야근, 내일도 야근, 금요일도 야근, 토요일은 또 출근, 주일날은 와서 오전만이라도 근무하라고 말하는 상사. 또 그 상사는 참 인격적으로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맞선임이 제일 무섭잖아요. 지독한 맞선임을 만나서 매일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만족이 될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은 고생을 해도 매달 두둑히 들어오는 월급,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약속을 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 씀씀이가 좀 지나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데이트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까 매달 카드값으로 고민을 하고 내가 이 회사 다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행복할까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말은요, 주변의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고생했다 칠게요. 근데 이제 40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한 가지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 좀만 참자. 지금은 비록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조금만 참자. 지금은 비록 여자친구가 없지만 조금만 참자. 우리들의 이야기가 비슷하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아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목표를 이루고 나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예쁜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나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그 행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때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모세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라고 주장해왔던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목표를 이루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이라면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발견한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3가지 열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동행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누구와 함께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아는 사람들 옆에 앉아 계시죠. 어쩌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이거나 목원이거나 목자이거나 부모님이거나 대부분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진심이시죠?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당신 때문에 지금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래형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을 내려오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모세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워낙 기계가 발달했잖아요. 어플로 성경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함께를 쳤습니다. 한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참고로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 더하면은 아무튼 1000장이 넘죠.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1000번?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보고서 그 말씀들 한번 쭉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무려 함께라는 단어가 1360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동행을 찾아봤습니다. 동행, 다행히 31번 나오더라고요. 함께 동행. 근데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함께라는 말씀과 동행이라는 말씀에 상대가 있더라고요. 함께라는 말은 누구와 함께, 동행이라는 말은 누구와 동행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지 않나요? 인생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함께라는 단어를 잘못 쓰면은요,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엄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안 된다는 말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음란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를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맛없어요. 그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 갔는데 진짜 너무 불편한 상사가 있는 거예요. 그 상사가, 이 대리 커피 한잔 하지? 오 마이 갓, 커피 혼자 드시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짬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 과장, 오늘 점심에 약속 있어? 없는 약속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 땡큐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가서 먹어야 되는 경험,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김치 하나만 넣고 밥을 먹어도 진짜 마음 편한 친구, 라면을 먹어도요 진짜 편한 친구랑 먹으면은요 꿀맛이에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좀 있어요. 제가 고생을 전혀 안 한 것 같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했어요. 믿어주셔도 됩니다. 한 번은 어렸을 때 집 반찬이 거의 없어서 간장 하나 놓고 밥을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5식구가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데 밥그릇 5개가 있고 가운데 종기에 간장그릇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거기에 깨를 좀 몇 개 뿌려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서로 깨 조금 더 가져가려고 눈치 보면서 먹었던 어린 시절.
가난하긴 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가난이 불행은 아니라는 얘기를 어머니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 견디란 말이었죠. 얼마 전에 아이들이 볼만한 만화를 다운받아서 집에 가지고 오라는 아내에게 미션을 받았습니다. 미션이 떨어질 때는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아직 보지 않은 만화였는데요, 평이 하도 좋은 만화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가자.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 일찍 퇴근을 해서요, 이제 제 책상 위에다가 노트북 펼쳐놓고 거실에 있는 의자를 하나씩 해서 3개를 놔뒀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를 앉혀놓고 아이들 보라고 한 다음에 저도 함께 보고 싶었지만 쌓여있는 설거지와 쓰레기와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그 잔반들과 도저히 함께 우아하게 아이들과 만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너네끼리 보아라 하고 저는 이제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내와 함께 그랬죠. 근데 3명 중에 막내가 제일 먼저 의자에서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청소하고 있는 안방으로 기어서 가더라고요. 너가 보기엔 너무 수준 높은 만화지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둘째 아이가 지금 유아부에 있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재미없어, 나 장난감 가지고 놀래 하고 가는 거예요. 역시 4살짜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만화구나.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계속 보면서 이 아이는 자리를 안 뜨는 거예요. 역시 첫째는 수준이 잘 맞나 보군. 근데 이 아이가 만화를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빠, 이거 재밌는 만화라고 했잖아. 이거 재미없어.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슬퍼. 제 마음 가운데 아이가 그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신기했지만 대체 뭔 만화길래 하면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주인공은 낯선 대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 즐거웠던 기억들을 하나둘 잊어가고 다양한 감정의 기복들을 경험하면서 우울한 이제 그런 만화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아이가 아빠 이거 너무 슬퍼하는데 정리하고 있던 집안일을 좀 마무리하고 의자를 하나 가지고 아이 옆에 갔습니다. 어깨동무를 딱 했죠.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슬프지 않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왕 하는 거 좀 더 쓰자. 아빠 무릎 위에 앉아서 볼래? 옆에 있던 아이를 제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전문 용어로 백허그. 아빠가 뒤에서 안아주니까 안 무섭지? 안 슬프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참 부족한 아빠인데 이 부족한 아빠가 아이에게 어깨 동무해주는 것만으로도, 뒤에서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안심할 수 있구나, 아이가 진정할 수 있구나. 근데 왜 나는 나한테 어깨 동무해주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발견하지 않을까?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나는 내가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울부짖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할까? 정작 내 아이는 내가 손 내밀어 주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진정하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아이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밝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바르트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그때 지금의 시리아, 요즘 시리아 지역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군대가 침입해 와서 선지자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온 때가 있었습니다.
적군이 선지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수만 대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온 그때 엘리사의 옆에 있던 사원 게하시, 몸종 게하시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대가 선생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게하시 똑똑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좀 부족한 사람인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쳐들어왔는지, 얼마나 최첨단 무기가 나를 위협하는지 그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게 무엇이죠?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계십니까? 내 한계, 취업의 문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여러분은 잘 분석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은 들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들어서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려버려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간절히 울부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삶, 진짜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아파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취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힘이 생겼고요, 영향력이 커졌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조금씩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였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 바울의 선포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입장에서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아요.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 안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들어주시더니 왜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기도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보다 여전히 내 안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매일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필요한 그 상황이 복된 삶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15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답답한 문제 앞에서 아무도 내 마음 알지 못해요. 아무도 내 상처 알지 못할 거예요. 라고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살며시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던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건 그 문제가 해결되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세 번째 열쇠는 기억입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아라. 지나온 시간 가운데 너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기억해 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기적을 경험을 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원망을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될 줄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가는 거 길어야 1년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생각과 달랐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목표만 통과하면, 이 언덕만 넘고 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일 다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실 거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자극적인 문화와 문명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을 때 그들은 변질되었고 타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2015년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기억에서 흐릿하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함이 될까요?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광야를 지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2015년 여러분의 삶 행복하십니까? 만약 대답하는데 망설임이 있으시다면 혹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부류에 속해 있지 않나 본인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삶,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 혹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게 귀찮고 마치 간섭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내 인생은 제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년 전 청년부에 왔을 때 그 당시 김장신 목사님이 저와 김성무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라고 마이크를 주었습니다. 2012년 12월 30일이었고요. 한번 영상을 찾아봤는데 풋풋하더라고요.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풋풋했던 모습들이 저에게도 사라지고 우리 김성무 목사님에게도 사라졌는지. 제가 뭐라고 인사했는지를 기억은 하는데 어렴풋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했더라고요.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무슨 프로포즈 하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켰나 한번 돌아보는데 먼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필재야, 너 행복했니? 필재야, 너 행복하니? 내라고 말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순간순간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이래갖고 목회하겠나, 제 스스로에게 실망될 때가 참 너무 많았습니다. 나 목회자 맞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순간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3년 동안 행복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더 어렵습니다.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과연 청년들이 행복했을까? 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제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그 권면 때문에 과연 청년들이 참된 행복을 찾았을까?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을 앞으로 계속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행복했구나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주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구주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다시 기다리는 날이 바로 구주 강림절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지나온 2015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었나? 내가 답답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었나? 내가 그토록 기도해왔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고 그토록 바랬던 취업이 되고 그토록 바랬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나? 혹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빠져서 하나님 자신은 놓쳐버리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선물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금 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처럼 제 마음 만지는 분이 없었고, 주님처럼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신 분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눈을 감은 채 한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오늘 함께 들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제 마음 만지는 분 없고, 주님처럼 제 모든 상황과 아픔 아시는 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모든 치료자 되시고,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였다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고 두렵고 떨 때도 참 많이 있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기다리신 하나님,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구주 강림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구주 강림절 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후에는 특별하게 신천지 이단 전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특강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얌전히 왔다 갔다 하다가 괜히 그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알아가시고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2월 중에 또 일본 단기 선교팀이 이제 준비가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월 6일 토요일부터 2월 12일 금요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오사카,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기 선교가 예정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마을 목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마을별로 신천지 특강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시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갖고 계시죠? A4지로 앞뒤로 양면으로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꼭 한번 특강 끝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독하면 여러분들은 이 밑에 있는 이상한 곳에 끌려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
저희 축복할 분들을 축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결혼자가 두 커플이나 있어요. 자, 육효진마을 김동화 목장의 백나리 자매,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백나리 자매? 아, 네, 잠깐 화장실에 갔는가 봐요. 뒤에 있나요?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자, 우리 육효진마을 김동화 목장의 백나리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9일 날 오후 3시에 더 리치 웨딩홀 채플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꼭 여러분들 많이 찾아가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유리 마을 이진 목장의 김미나 자매하고 최찬규 형제가 함께 19일 날 토요일 오전 11시 더 뉴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최찬규 형제, 이민아 형제. 아,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결혼을 하는군요. 네, 여러분 꼭 정말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귀한 일이니까요. 가셔서 축의금이 없으시더라도 식사는 꼭 하시고 오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새로 나오신 분, 네, 축복받고 싶으신 분 손, put your hands up. 네, 마음이 부끄럽군요.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나오셨지만 손을 못 드신 분 계시다면 앞에 계신 세가족 리더분들과 그리고 1층 온유홀로 찾아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시는 백나리 자매 그리고 김미나 최창규 형제 커플, 네, 함께 위해서, 그리고 이 따뜻한 겨울 예수님의 축복을 더욱더 바라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먼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네, 이어서 바로